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란 5번째 제사,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속제, 속건제. 아샴, 보상하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웃에게 보상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 속건제, 좀 어렵기는 하지만 보상한다, 또 씻어서 해결한다, 그런 뜻이죠. 수건, 건자, 대속해서 씻고 보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세 가지 분야에서 해라. 하나는 성물이고 하나는 이웃과의 관련된 계명을 범했을 때 그렇게 해라. 또 구체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물질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정확하게 보상하라. 이 세 가지, 성물, 계명, 이웃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상을 할 때는 상호간에 잘못했을 때, 그것이 곧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웃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는 정신입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는 근본적 정신입니다. 십자가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과 사랑을 해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와 있지 않는데, 신앙 정신이 들어와 있지 않는데 신앙인이라 할 수 없죠. 주님을 알고 모신 사람은 주님의 정신을 닮아가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 5가지 제사 중에 마지막에 이웃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라. 그것도 후하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범과하면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이웃에게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 반드시 하나님께 욕이 가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길에 나를 거쳐간 사람들에게 어땠는가? 나를 거쳐간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인가? 중요한 평가죠. 돌아보고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속건제를 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또 길을 주셨어.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것마저도 안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맺힌 것이 이 땅에서 풀어지면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신다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만약 안 풀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죠, 이제. 그거는 겁나는 거다. 사람 앞에 신실한 것이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조건은 하나님께 신실하라. 그래서 깨달으면 속건제를 드려서 사죄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범과 내용, 속이는 거, 맡긴 물건을 맡아서 여행을 간다, 남의 걸 맡아서 그걸 속이지 말라. 담보물, 전당물, 담보물이라 그랬죠. 그것을 속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착취하는데 착취한 사실을 부인한 거라. 이런 내용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들이 있고, 물건을 주었는데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경우, 그 하나라도 행하면 범죄한 거다. 그래서 속건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라. 그리고 사죄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땅에서
풀어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풀어지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풀어야 돼. 남편과도 풀어야 되고 다 풀어야 돼. 속건제는 흠없는 순양으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경우가 이제 본인이 잡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제사장이 잡아서 드리는 거죠. 속건제는. 그러니까 특이하죠. 이제 제사장 부분에 가면 속건제는 제사장이 잡아서 피 흘려서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 몫이에요. 좀 특별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배자가 다 했는데 속건제에 관해서는 제사장에게 갖다 줄 것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모세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거죠. 전에는 안수는 누가 해요? 본인이 해요. 그 다음에 잡는 건 누가 해요? 본인이 잡아야죠. 이제 영상을 한번 이제 보면 어떻게 잡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7장 1절로 가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6장 14절부터 8절부터 번제, 14절부터 소제, 24절부터 속죄제, 7장 1절은 속건제, 제사장이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라,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 속건제에 대해서 7장 1절 2절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누가 잡아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고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 이렇게 쭉 다.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이렇게 쭉 다 했습니다. 철이 모든 것을 돌려보내고 5분의 1을 더해라 그랬습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5분의 1을 더해라. 드러나는 날 주인에게 돌려주라. 5분의 1을 더해라. 그래서 속건제에 흠없는 순양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때 속죄함을 받으리라. 속건제 정신이 2절에 있습니다. 6장 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는데, 그게 뭐냐? 곧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한 것과 이웃에게 신실한 것이 동일시되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웃에게 잘못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잘못한 거다. 이해되면 하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다.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래서 정신은 첫째,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다. 이런 정신이 5대 제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혔다면 참 좋았겠죠. 레위기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거는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하던 대로 하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정신은 이웃에게 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웃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못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에게 신실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웃을 내게 주신 이유가, 사람들을 내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라. 하나님은 직접 오시지 않고 이웃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를. 이웃은 이런 정신입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6장 26절 찾아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것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임하고, 기억나요? 임하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귀한 거죠. 짐승하고 다른 이유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죄로 인해 상실됐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남아있죠. 사람의 가치가 외모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정신에 있는 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정신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과 정신이 같이 살아있는 거고, 그게 귀하다. 임하고 데이가 귀하다. 그런 겉의 모습이 아니라 속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겉의 것 보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자꾸 꾸미는 거죠. 속은 볼지 모르니까. 교회마저도 그래요. 부자가 오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상석 앉으십시오. 시원치 않은 사람 오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부자 모습으로 안 오시고 하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죠. 우리 교회 다녀가셨겠어요? 안 다녀가셨겠어요? 다녀가시는 게 좋아요? 안 다녀가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녀가셔야 돼? 안 다녀가셔야 돼? 다녀갔겠어요? 안 다녀가셨겠어요? 아무 생각 안 해봤어요? 다녀가셨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다녀가셨겠어요? 우리 기대가대로 아니고 정말 하찮은 모습으로. 어떻게 대했느냐 여러분이. 세상은 겉에만 꾸민다니까. 바벨론은 화려해요. 붉은 옷 입고 화려해요. 그 바벨론은 한순간 다 무너지고 불에 타서 없어지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속의 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신앙, 그 안에 있는 말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다룬 손길들, 그 흔적들이 귀하고 그 향기가 귀한 건데 그걸 알지를 못해. 자꾸 겉에 거.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저도 그랬어요. 겉에 거 많이 꾸몄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제는 안 해. 적당하게 하지. 사람이 귀한 거는 겉에가 귀한 게 아니고 이력이 화려해서 귀한 게 아니라 속이 귀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 속, 하나님이 다루신 그 속. 진짜 그렇게 보시기를 축복해요. 겉에 거 보지 말고 속의 걸 볼 줄 알아야지. 돈이 얼마 있나 통장에 얼마 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귀해서 그걸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잘 없어. 속에 하나님이 다루신 것들이 별로 없어요. 딴소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저께 어떻게 했고 오늘 어떻게 하고, 이게 귀한 거죠. 그게 없어요.
맹탕이야.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웃은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했던 창세기 18장 진짜 중요해. 자녀들과 늘 말씀 생각나면 창세기 18장, 창세기 19장. 이야, 수없이 말씀을 했죠. 한 번 더 1절에서 15절까지. 세 사람이 저 동구 밖에서 언제 왔어요? 낮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나무 그늘 밑에 있는 거거든. 마무리 상수리 마무리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보자 곧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갔어요. 그 뜨거운 시간에. 다들 이 시간에는 중동 지방에는 자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이 열려서 뛰어간 거예요. 핵심이 되는 게 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달려나가서 뛰쳐나갔어요. 이게 이웃이라는 거죠. 쉬어야 할 시간이에요. 이 뜨거운 45도, 40도 되는 그 낮에 뜨거운 시간에 나의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데 뛰쳐나갔어요.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이 됐는지. 복 받는 사람은 다르구나. 달려나갔고 영접을 했어요. 언제요? 낮 뜨거운 시간에. 저녁 식사 시간도 아니고 아침 식사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식사하는 시간에 왔으면 숟가락 하나 놓고 같이 잡수시다 그러면 되는데 다 끝났어. 식사 다 끝나고 점심 때 뜨거운 시간에 쉬는 시간인데 그것도 본인이 달려나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몸을 땅에 굽혀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내 종을 떠나가지 아주 그냥 사정을 하는 거야. 잡수고 가라고. 달라고도 안 해. 자기가 가가지고 막 몸을 땅에 굽혔다니까.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도 마찬가지고. 몸을 땅에 굽혔어요. 그리고 떠나가고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물 한 바가지 길어 오려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도 지나가셨어요. 근데 지나가지 말라는 거거든. 쉬고 가시라는 거거든. 물 한 모금 잡수고 가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청해서 그런 거죠. 이 시대의 정신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좀 추스리고 좀 그 다음에 지나가. 제발 그렇게 해달라. 사정을 해서 손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낮 시간에. 그 다음에 물을 좀 가져오게 해서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발 좀 씻고 나무 아래 씻어서 그러면 내가 급히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급히 갔어요. 참 사라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에 사라가 한마디도 다른 얘기 안 해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요. 여자는 잘 만나야 돼. 청년들이 들어야 돼요.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 뜻밖의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어려운 시간에
남편이 손님을 모시고 왔을 때 기쁨으로, 사라가 기쁨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고 이런 남편이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왜? 그는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축복으로 이삭을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이 한 가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에 그 동구 밖에 있다가 아브라함의 초청을 받고 집에 들어와서 사라가 그걸 기쁨으로 감당해요. 기쁨으로 감당. 아무 말이 없어. 하란 대로 다 해요. 보실까요? 오늘 가서 이게 이웃이라. 이게 이웃이라. 하나님께 하드되라 이웃에게. 이게 이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의 물건을 훔쳐요? 이웃에게 어렵게 해요? 있을 수 없죠. 성경에는 그걸 상상도 할 수가 없어. 이웃의 물건을 담보해서 맡아놓고 그런 거 없다고 속여요? 있을 수 없어요. 석희 가서 고운가루. 고운가루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뭐예요? 솔레트. 어디에서 고운가루가 나와요? 소재에서.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솔레트, 고운가루는 귀한 손님. 하나님께 드리고 귀한 손님에게 드릴 때는 고운가루를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거칠은 것일 수도 있어. 솔레트 똑같은 가루지만 거친 가루가 있고 고운 가루가 있어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한 얘기는 거친 거 하지 말고 고운 걸로 해라. 사라가 그대로 해요. 이건 귀한 손님 대접할 때, 하나님을 대접할 때 쓰는 게 솔레트예요. 손님 대접할 때는 귀한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의 뭐예요?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라. 가장 좋은 걸로 대접해라. 이게 제자교의 정신이 돼야 돼요. 가장 좋은 걸로 대접해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느니라. 그래서 고운 가루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 먹을 거 대접하고 자기도 못 먹을 거 대접하고 아니죠. 반죽에서 떡을 만들라. 사라한테 하는 얘기. 속히 해라 사라야. 손님이 오신다. 아무 말이 없어요. 사라는 그대로 해요. 고운 가루로 해라. 귀한 손님이다. 그리고 반죽에서 떡을 만들어라. 나는 짐승떼에 달려가서 아브라함입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기름지다. 기름하면 뭐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제 기름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께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기름이잖아요. 똑같은 기름이에요. 기름을 불살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 속죄제에서는. 번제도 마찬가지고. 그 기름으로, 그래서 연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 하나님께 드릴 때 좋은 걸 드리잖아요. 이웃에게, 손님에게 대접할 때도 좋은 송아지를 나는 가서 잡으리라. 좋은 송아지 잡죠. 토부. 토부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단어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라. 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대화가, 기름, 야, 그거, 고운 가루, 야, 향내, 딱딱 와 닿아야지. 여러분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의미를 알잖아요, 이제. 좋다는 게 뭔지, 기름으로 대접한다는 게 뭔지, 고운 가루로 대접한다는 게 뭔지. 취하여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주어서 급히 요리를 했어요. 요리했다는 아사, 없는 것을 있게 만들었다. 창조의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 아사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요리를 했는데 평생 처음 먹어보는 요리를 한 거예요. 이게 없었어 그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왕이면 맛있게 하고, 이왕이면 좋은 걸로 대접하고,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최상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상을 대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제일 최상을 준비해 놓고 자기만 먹는 사람이 있어. 못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손님이 왔을 때 하찮을 때 내놔야죠. 하찮은 손님한테 내놔야죠. 그거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거예요. 좋은 거 있고 좋은 거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좋은 거를 지나가는 길손한테 대접한 거예요. 좋은 거를 대접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또 지금 이스마엘 후손 또 이삭의 후손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이 정신을 따라서 그들은 대접하기를 즐겨하죠. 우리 민족도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접하기를 기뻐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손님들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거 많이 봤어요. 자고 간 거 많이 봤어요. 우리 부모는 정신 나간 여자 거지를 저희가 그 동네를 떠나는 그날까지 보살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저는 그게 절대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어찌 헛되겠냐. 급히 자기는 가서 요리를 해가지고 버터, 우유를 대접하고 하인은 송아지를 요리하고 그들 앞에 진설했어. 한상 가득히 차려서 나무 아래 모셨어. 그 다음에 잡섰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말씀, 네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듣고 부엌에서 듣고 웃었잖아요.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아이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이미 끝났고 나도 이제 나이가 89세, 아브라함은 99세.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웃으리라. 그리고 1년 후에 이삭이 탄생한 거죠. 놀랍지 않아요? 신앙이란 하나님께 잘한 거고 이웃에게 잘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길 갈 때 어려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돈은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자기 쓸 것은 항상 준비하고, 남 줄 것은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지. 항상 1,000원짜리가 됐든 10,000원짜리가 됐든 남을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아멘?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자기는 챙기면서 어려운 이웃은 챙기지 않냐? 하나님이 급히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급히 만나게 하셔요. 아브라함도 급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도 심지 않아서 뭘 거두겠어요, 나이 들어서. 신앙이란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 신앙이 아니죠.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께 잘하는 거죠. 이웃에게 잘하는 거죠. 많든 적든 나눌 줄 알고, 급하게 누가 왔을 때 대접할 줄 알고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 순간 최상을 다하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도 그러고 사라도 그랬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거죠. 이게 이웃에 대한 정신이에요. 옆집을 지나갈 때 기도해주고,
아멘. 아멘입니까?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웃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 최상을 대접했더니 하나님도 최상을 주셨어요. 그 가정에 가장 원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그가 이삭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찌 그게 가능하겠느냐? 사라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때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거짓말인 줄 알았다니까. 잘 먹고 나니까 할 말 없으니까 아들이나 있을 거라 얘기할 줄 알았겠죠. 사라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요. 하나님께서 내가 엘샤다이다. 깜짝 놀라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찾아오실 때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지. 아무 상관없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약속하고 축복하셔.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삭이 탄생한 거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 가장 어려울 때 심는 대로 거둬요. 가장 힘들 때 낮에 정오에 찾아오신 거예요.